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그리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끼어들어와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을 혹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더 드러나도록 인간이 그 죄를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자신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도록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그곳에 비치는 빛의 위력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도록 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의 주권 안에서 왕노릇하였습니다. 죽음을 이용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그런 작용이 가능합니다. 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간이 죄에 반하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말할 수 없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여 의를 통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로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동안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거듭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귀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좋다고 해서 이걸 더 누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고 쉽게 말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는 막 금방 곧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갖 맹세와 서약을 하면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금세 어제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엄청나게 혼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자극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잔히 느끼는 것과 달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극은 크지요. 그러나 권할 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일부러 죄를 더 짓고 그 은혜의 자극을 더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상급이고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받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더 없는 게 더 나은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일부러 죄를 지어보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자극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라 그러면 치를 떨어야 한다. 몸서리를 쳐야 한다. 죄 비슷한 것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이미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으면 이제는 근처에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담배 때문에 폐병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겪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담배 옆에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술 때문에 죽을 뻔했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너무도 다양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방식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미숙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옛 습관이 다시 우리 몸에 들러붙지 않도록 지금처럼 여러분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우리에게 와서 들러붙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그 의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